지금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보면 참 뭐 힘 있는 뭐 기업들이 있기는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죠. 모르겠어요. 지금 새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회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대감으로 좀 뭔가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이후 지나면서 기업들이 뭔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질 않으면서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CEO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 나갈 것인가. 어, 뭐, 뭐 우리 주변의 어떤 상가들만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상가들이 어려워진 거예요. 이렇게 기업이 잘 돌아가면 상가도 덩달아서 이제 좀 붐이 일어나겠죠. 시장들도 그렇고 다 붐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모든 것이 다 침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 한국의 이런 내구력이 이렇게 약한가? 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분석을 해놓고 있었는데 그 중에 좀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옛날에 조선일보 기자였던 그 최원석 씨가 쓴 책 중에 왜 다시 도요타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요타 시장, 이렇게 도요타 자동차 회사를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한 책인데 어, 일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또 그 기업들 중에 어려움을 뭔가 내구력 있게 타개에 나와서 튼실하게 세워진 기업 중에 하나가 도요타라는 거예요. 그 일본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많은 기업들이 초창기에 조금 잘 되었을 때에 그 잘 되는 것에 만족하고 그 뭐 일희일비하는 것처럼 그냥 잘 되는 그것에 그냥 만족해서 가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요타는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도요타는 잘 되는 그것에 잠깐 처음 시작했을 때 잘 되는 그것에 초점을 두지를 않고 도요타에는 중요한 핵심 가치를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 가치를 최원석 씨가 그 왜 다시 도요타인가라는 그 책에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세 부분이 뭐냐면 하나는 리더, 또 하나는 계획, 또 하나는 환경. 그 책에서는 열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정의 얘기보다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열정과 환경의 그 상관관계를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죠. 어, 저는 그 세 단어를 최원석 씨가 강조를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한국 교회 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어떤 뭐 그 인도하심 그것이 넌지시 그 책에 좀 뭔가 인사이트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 도요타는 한때 그 2009년도에 자동차를 1,000만 대 리콜 당했거든요. 이러면 보통 자동차 회사에서 한 100만 대 리콜 당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 차를 만들어내서 나갔는데 100만 대가 그냥 모조리 그냥 다시 회수되어 되게 되면 그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도요타는 1,000만 대를 2009년도에 리콜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 1,000만 대 리콜하는데 도요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다 리콜 받고는 그것을 어, 튼실한 내구력으로 다 이겨냅니다.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도요타에 어떤 힘이 있었길래 저것을
타개에 나갈 수 있었나?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최원석 씨는 그걸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는 토요타는 리더를 잘 준비를 시켜놨다. 어떤 상황에서도 각 그 파트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리더십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리더가 각 파트마다 아주 힘있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획. 토요타는 그 일시적인 계획이 아니라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는 반드시 장애물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요타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 장기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본 거지. 어려움이 찾아왔다지 이내 그것을 넘어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 그리고 또 환경 열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토요타가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장기 플랜을 모든 그 회사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심어놨는데 그게 바로 회사에 대한 기대감, 열정. 그래서 어떤 환경이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저력을 모든 회사원들에게 다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힘이 오늘날 토요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타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 자동차 1위입니다. 한때 미국의 자동차 회사를 회생시키려고 포드를 비롯해서 많은 그 노력을 했지만 토요타의 그 저력을 막을 길이 없었던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토요타 차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유명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저력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현대차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이제 미국에서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 현대차가 나갔을 때는 현대차도 차는 좋은데 이 차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틀림없이 토요타 일본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현다이 그렇게 발음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식 발음을 해서 현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고 그래요. 현대라고 좀 비슷한 발음을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토요타가 굉장히 저력 있게 지금 세워져 있는데 제가 그 세 가지 리더 그리고 장기 계획 그리고 환경 열정의 어떤 극복해내는 그 환경 이 세 가지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그리고 어떤 어, 경륜 이 모든 것이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우선은 리더 우리 토요타가 모든 그 사원들을 다 리더화 있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위기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다 만들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리더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리더를 세워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뭐 목사 혹은 어떤 직분자 이게 리더들이 있고 모두가 다 팔로우들이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리더로 더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한간에 우리 한국 교회에 평신도라는 말이 있죠. 평신도. 사실은 그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틀린 말이에요. 근데 부리기 쉽게 우리 평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평신도는 16세기에 그 교황청에서 나왔던 말이거든요. 그 어떤 교황과
일반 어떤 사제와 일반 성도 이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평신도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고스란히 한국 교회에 와서 이제 평신도라는 단어를 그냥 공공연하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평신도라는 말은 교회 성도들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평신도가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죠. 오카노 목사님의 쓰신 책 중에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오해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평신도를 깨운다 그러니까 내가 평신도로서 그냥 이렇게 세워진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평신도를 깨워서 본인이 평신도가 아님을 알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평신도를 깨운다는 말은 본인이 지금까지 평신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평신도가 아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신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리더들이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책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좀 인식을 좀 바꿔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라는 어떤 리더급이 있고 그 팔로우급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순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 모두는 다 리더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이 리더로 서야 한다. 어떤 순장이나 어떤 리더급이 있고 나는 겨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 리더가 되어야 된다. 아멘도 안 하시는데 저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이고 뭐 내 나이에 인지 뭘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시대가 100세, 120 시대가 열리는데 여러분 인식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리더로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육신의 준비도 좀 하셔야 돼요. 오늘 올라온 AI 저기 글을 보니까 그 옛날 MC였던 임성훈 씨와 개그맨 전유성 씨를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나이는 한 살밖에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전유성 씨가 한 살 위인데 두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똑같이 올려놓고 지금 임성훈 씨가 나이가 74세거든요. 74세고 전유성 씨가 75세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딱 올려놓고 비교를 했는데 임성훈 씨는 그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 그 옛날 MC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74세인데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유성 씨는 사진만 보면 이내 곧 가셔야 될 분처럼 보입니다. 그분이 그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 대구의 그 청도라는 마을에 있거든요. 그 청도라는 마을에 전유성 씨가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 그냥 술로 살았던 거예요. 그 개그맨에서 그냥 은퇴해서 지방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루하루를 술을 마셨는데 그 술 때문에 완전히 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진을 비교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정유성 씨에게 조혜련 씨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전유성 씨를 찾아가서 전도를 해서 지금 이제 술을 6개월째 지금 끊고 지금 부지런히 본인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리더로 준비를 해야 돼요. 몸의 리더로서 육신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한다가 그 수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그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아까 뭐 율동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두가 뭐 율동뿐만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몸 찬양을 하듯 몸을 많이 좀 움직이시면서 몸도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또 책도 많이 좀 읽으시고 리더로 준비를 하십시오. 신앙서적도 많이 읽으시고
우리 순장들에게 제가 책을 6권을 읽으라고 제가 좀 돌려가면서 좀 읽으라고 했는데 제가 진도표를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책을 보통 같으면 책을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이면 그 6권 읽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많이 걸립니까? 별로 마음만 먹으면 그 6권 하루 만에도 사실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거든요. 하루 만에도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 돌아보는데 지금 뭐 얼마나 지났습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 벌써 다 읽고도 벌써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뭐 그러고 있다는 보고 우리 성도님들 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리더로 준비를 해야 돼요. 리더로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뭐 감정적으로나 모든 리더가 되어 있어야 돼요. 리더. 또 하나는 계획, 장기 설계. 그 책에서는 그냥 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 계획, 그 시간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길러내미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끄십니다.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는 오래 끈다라는 개념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시간을 길게 잡아 놓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입었을 때 바로 믿음의 조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고 난 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이 이루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25년이 되어서야 겨우 한 명 주세요.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만들려면 1년에 한 명씩 꼭 태어나야 뭐 한 달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근데 25년이 되어서 한 명 주신다고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플랜이 아주 광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요셉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도 팔려가고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그 모든 시간이 수십 년 걸려갑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모세도 40년이 흘러가죠. 다윗도 27년.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어느 인물 다 쳐다봐도 시간이 금방 속기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긴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수준으로 멀리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시작하세요. 창세 전부터 오메가 되는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시간의 범위는 굉장히 크십니다. 이게 바로 장기 계획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정되어서 태초에 기억된 바 대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200~300년쯤 되면은 200~300세쯤 되면 뭐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법한 그런 나이인데 노아만 유독 500세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노아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노아의 후손을 만들어내미에 있어서 500년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무자녀 속에서 500년을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200년, 200세, 300세에 태어난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 멸할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길게 잡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길게 하지 않을까요? 너무 짧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거 이 눈앞에 지금 몇 주 혹은 몇 개월, 몇 년 안에 뭔가 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생각들도 굉장히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기도를 지긋하게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를 하다가 금방 기도를 멈춘 기도들이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장기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앤드류 머레이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노라는 음성을 선명하게 들려주실 때까지 기도는 절대 내려놔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선명하게 노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 때까지, 이게 하실 때까지 기도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은 노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게 결국은 기도를 내려놓지 말라는 거거든요. 장기 계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좀 길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환경,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환경은 언제나 광야죠. 한적한 곳으로 항상 떠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다. 그 한적한은 영어 성경에서는 데저트, 광야, 그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은 늘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피곤해질 수 있죠. 오늘 본문에 피곤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때 피로감이 쌓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험악한이라는 것은 피곤하고 아주 무능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얘기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런 피곤한 삶을 살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바울 왕 앞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피곤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가 라헬을 봤을 때예요. 라헬을 봤을 때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라고 그랬거든요. 피곤한 줄 모르고 7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을 얻을 그날을 바라본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사야가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시절의 삶을 바라보고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쓴 책이거든요. 이사야서가. 근데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느냐? 피로한 거죠. 완전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가지는 못한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으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 희망의 끈을 내려놓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다 피곤해진 거예요.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져 버리셨으니까. 그게 피로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왜 필요할까요? 열심히 살려고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뭔가 꿈이 있어서 뭔가 달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꿈이 없어요.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뭐 아파트 한 채 얻어서 아파트 한 채 구입을 해서 뭐 가족의 편안한 생활을 일궈야지 생각하지만 뭐 그러다가 뭐 아파트 뭐 어떡하든지 만들겠죠. 그게 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만들고 난 뒤에도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평생 달려왔던가, 이게 뭐라고, 이 아파트가 뭐라고, 이걸 위해 달려왔던가, 허무한 거예요. 버는 돈 이자 갚고 대출 만들고 돌아가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겨진 것이 없이 그냥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진 거예요.
아까 그 최원석 씨의 글을 보면 그 험함을 달래도록 토요타 사원들에게 강조인 것이 뭐냐면 열정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늘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의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라. 내가 영적인 눈을 떠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장기 계획, 장기 플랜 속에서 이루어갈 세계를 미리 너희들이 바라보게 되면 이 피로가 물러가게 될 것이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레이시아에 가면 독수리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인데 독수리와 참새의 차이점이 뭐냐?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참새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냥 숨어버립니다. 힘드니까. 똑같은 바람인데 차이가 있는 거죠. 독수리와 참새가 바람을 맞이하는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는 독수리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높이 날아 올라라는 거예요. 높이 가면 멀리 바라보게 되잖아요. 멀리 바라보게 되면 그 장기 플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장기 플랜을 보게 되면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독수리는 모르겠어요. 독수리는 그걸 일찍이 경험하니까 그게 흥이 났던 것 같아요. 높이 올라가면 많은 세계를 볼 수 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인 지경이 높고 넓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 주실 때 우리 높이 날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경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 힘을 얻는 비결인 거예요. 내 삶을 좁게 보고 이례적인 시간으로 바라보고 지금의 환경만 바라보면 많은 기업들이 그 일회성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그냥 일희일비하고 많은 인생이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세계에 관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도요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지금 리더로 만들어가는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리더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리더가 바라봐야 될 영적 지경, 그리고 그 영적 지경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높아 올라가게 만드는 그 열정의 날개, 그걸 붙잡고 정말 믿음의 전진으로 나가게 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를 앙모하는 자, 높이 날게 되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 자신을 무익하고 무능력하고 초라한 삶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말 귀하게 불러주셨고 창세전부터 바라보시고 그 장기 계획 속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며 나 자신을 끊임없이 준비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로 준비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장차 이루실 그날을. 근데 그게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그 장기 훈련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너무 일시적으로 그러면 지금의 모습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길게 보고 높게 보고 넓게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편, 아내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세계를 넓게 보세요. 또 자자손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명문 가정의 첫 출발이 여러분인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명문의 첫 출발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눈이 뜨여져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걸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장기 훈련을 바라봐요. 잠깐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서 타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식어지지 않은 열정을 품으십시오.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가게 될 것이다. 그 앙망이 뭐예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을 갈망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늘 밤에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성령이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성령은 다른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과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 그냥 의지를 가지고 조금 힘내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너무나 연약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입니다. 근데 이 영에 다른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다른 영이 부어지게 되면, 그리고 그 다른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환경은 똑같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영, 그 성령을 붙잡게 되면 모든 환경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우리의 밥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다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 맺어가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성령님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셔서 정말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새 힘을 얻을 때 무슨 영양제를 넣고 겨우겨우 얻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영혼의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영혼의 새 힘을 얻어야 그 힘으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겨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했다가 또 쓰러집니다. 근데 영혼의 힘을 얻게 되면 그 영혼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삶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만드는 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우리 영혼의 힘이 공급받게 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가득 채워주셔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늘 밤에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